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다리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23장, 내일 새벽에는 24장으로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두 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23장의 첫 번째, 24장의 두 번째 고별설교를 가지고 영신예배까지 은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드디어 21장에서 웨이 지파에게 땅을 분배함으로 모두 끝납니다. 그 모든 땅의 분배를 끝내고 내린 결론의 말씀이 이제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오늘 그 21장 43절 4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밑줄 친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21장 4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이란 말씀이 나오죠. 44절 말씀을 보면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5절 하반부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즉 동기가 잘못되고, 두 번째로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고, 그 일 자체가 잘못된 일인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안식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21장 44절과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안식을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쉬게 하시고 편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어느 대적이나 어떤 상황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더 본질적으로 가지고 내용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참 안식의 신앙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것을 참 안식의 신앙이라 그러는 거죠. 안식의 또 참된 의미는 차 안 타는 날, 이사 안 가는 날, 가게 안 가는 날, 낮잠 자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셋째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지만 때로는 그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신다. 이 인내와 기다림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신앙은 쉽게 흔들리게 되고 시험과 유혹의 물결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걸렸냐면 약 7년 걸렸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생각하면 47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사를 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7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7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거의 반평생이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부터 생각하면 약 450년.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고 약속 성취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또 불만할 수 있냐 그러면 내 때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때에 복을 받아야 되고, 내 때에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내 때에 잘 살아야 되고, 내 때에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덜 속상하고 기분이 우울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망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뭡니까? 기다리시게 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당대에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나의 당대에 이루지 않으면 후대에 이루어지는 역사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아멘. 자, 이제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가 끝나고 요단 동편 지파가 자기 땅으로 이제 기원하게 되는데 그 귀한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위에 갈릴리 바다 있고 밑에 사해 바다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 게 요단강입니다. 동편이면 이쪽이에요, 그죠? 이쪽. 요단 동편에서 이쪽으로 넘으면 요단 2편이 되는 거예요. 2편. 서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귀한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22장 내용인데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느 지파였습니까? 그러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먼저 분배받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서 다른 지파가 땅을 얻는 일에 합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요한 전투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땅 돌아가기를 7년 만에 허락을 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루셈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앗으로 갑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 동편은 길앗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두 지파가는 전쟁 후에 요단 서편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요단 동편 길앗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땅 그러니까 좀 그런데 몇 년 만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7년 만의 일이에요. 7년 만의 일. 그러면 7년의 기다림 끝에 그들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기다림을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다림의 의미와 우리가 축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기다림 없이 얻어지는 축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면 희망을 반드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7년의 기다림의 기간을 잘 참아냈던 두 지파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최선의 봉사의 모형이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어느 직업을 가든지 어느 사업을 하든지 간에 7년의 기간이 되기 전에 큰 일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은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사단의 유혹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삶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처럼 기다림이 소중한 것이지만은 기다림의 기간에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림의 기간을 멋지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2번 주제에서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쳐 있죠. 주제 2의 첫째 시작. 우리는 기다림의 기간을 기도하는 기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한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삶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둘째 기다림의 의미와 축복. 두 번째 시작. 우리는 기다림의 기간을 신앙 성숙의 기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쪽 말씀을 보면 두 지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종종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처럼 기다림의 기간을 우리는 축복받는 그릇이 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이런 사건은 여전히 있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기간 속에서 오히려 더 축복을 많이 받는 그릇을 만드는 기간으로 삼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실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다림의 기간을 형제 사랑의 기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되게 은혜스럽죠.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이제 그런 건데 가장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은 형제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요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성장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척교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기다림의 기간이 길어지면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 문제나 가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시간이 걸리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사업에 거래하는 동업자들도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기다림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사랑하려고 더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다릴 줄 알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줄 증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얻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십시오. 너무 여름만 좋아하지 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을 다 좋아하면서 꾸준히 기다려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어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를 위해서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거의 빼앗길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왕에게도 계시해 주셔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내를 가까스로 건지던 장면 잘 기억하시죠? 만약 그때 하나님이 간섭해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아내를 돌려보지 않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큰 낭패를 당하고 일생 동안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가운데 살았을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애굽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길이 열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이 다가오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약해져서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말씀에서도 멀어지고 교회에서도 멀어지고 또 믿는 사람들하고도 멀어져요. 그러면 그 길이 더욱더 닫혀버리고 하늘문은 닫혀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이 올 때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올 때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어려움이 그대로 있더라도 어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의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때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갈을 아내로 취하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아내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보, 내 방에 들어와요. 종의 방에 들어가세요. 그랬어요. 누가? 사라가 그러는 거예요. 사라가 첩의 방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누가 나한테 태어나냐 그러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아내의 말을 들으면 거의 좋아요. 좋은데 말씀을 벗어나면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들으면 안 된다. 천하에 누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말을 하면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려 지쳐서 마누라의 말을 들었다가 지금까지 그 이스마엘의 족속의 후예 때문에 얼마나 큰 분란과 전쟁이 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대대로 지금까지 큰 문제와 갈등을 만들게 되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분란과 상처만 생기고 오늘날의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다리면 반드시 길이 열려지고 결국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시험도 잘 통과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다림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자세히 보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얻는 것이 진정한 큰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축복을 받는다, 그런 것이었죠.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가 메마르게 되었고 신앙도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좀 더 느긋한 마음을 먹고 기다림의 원리를 잃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고 너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면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기다림의 축복과 그 내용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적용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는 기다림의 기간을 기도하면서 신앙 성숙의 기간으로 활용하게 하소서. 셋째로 무엇보다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길 바랍니다. 아멘.